이번 동영상에서는 주님 공연 대축일 복음 마테오 복음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첫 번째 책이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의 순서로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그 시작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의 그 인문적 질문들에 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를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동영상에서는 마테오복음서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그 예수의 탄생과 유년사에 대한 그런 그 문맥 아래서 오늘의 복음을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마테오복음서 1장 1절부터 17절은 예수의 족보에 대해 전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구약 성경의 그 창세기라든지 역사서 안에서도 자주 만나는 어떤 히브리적 문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의 탄생을 다루면서 이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예언의 실현으로 해석합니다. 2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아기 예수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 2장 13절부터 23절은 이집트로의 피신과 헤로데의 학살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나자렛으로의 귀환을 보도합니다. 이렇게 마테오복음 1장과 2장은 예수의 탄생과 유년사를 전하면서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가 과연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 다양한 암시를 히브리적 문체와 함께 펼쳐 놓습니다. 텍스트로 들어가 보지요. 2장 1절부터 3절.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여기서 우선 주석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시간적 정보죠. 헤로데 임금 때 루카복음 2장 1절에서도 그 시간적 정보가 주어지는데요. 루카복음 2장 1절에서는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시간적 정보와 함께 예수 탄생에 관한 그 이야기가 루카복음서에서 전해집니다. 따라서 마테오복음에서는 헤로데 대왕 때 그리고 루카복음서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라는 그 시간적 정보가 이제 각각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시기를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헤로데 대왕, 이제 영어로는 헤롯 더 그레이트라는 그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이지요.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가 그 헤로데 대왕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임금으로 있던 시기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본래 이름은 이제 옥타비아누스였지요. 그러다가 이제 제국을 그 통일하고 그 황제에 즉위하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황제의 시기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이게 겹치는 시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헤로데 대왕이 겹치는 시기는 주전 27년부터 주전 4년인데 그러다 보니 그 주전, 주후 내지는 그 영어로는 BC, AD와 같은 그 시간적 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중심으로 그 전체를 나눠 놓았는데 이거
마테오복음서의 그 헤로데 대왕 시기라는 요 내용을 우리가 역사적 정보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시대적 구분이 좀 수정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주전, 주후, BC, AD와 같은 그런 그 시대 구분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 온 만큼 그것을 건드리지는 않더라도 그렇다면 마태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간적 정보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간주한다면 예수님의 그 탄생은 빨라야 주전 4년경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그 마테오복음서 연구가들의 생각인 거죠. 예. 아무튼 마테오복음서는 헤로데 임금 때라는 시간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데 요 헤로데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는 인물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가 팔레스타인의 임금이 된 건 이제 주전 37년입니다만 태어난 것은 주전 72년 그리고 죽은 것은 주전 4년으로 그 기록되어 있고요. 그는 팔레스타인 남쪽인 그 에돔 지역을 다스리다가 하스모네아 왕조의 그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네, 하스모네아 왕조는 그 마카베오 혁명과 함께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조인데요. 주전 140년부터 주전 63년까지를 하스모네아 왕조의 시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를 보면 또 한 명의 헤로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복음서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인물이고 또 빌라도가 예수를 보내서 또 예수를 신문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으로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 만나는 인물로서 그는 그 헤로데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로데 대왕은 영어로 헤롯 the Great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들인 헤로데는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예, 마테오복음서는 예수의 탄생과 함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전합니다. 그리스말을 한마디 배워보지요. 여기서 이제 박사라고 번역했는데 그리스말로는 그 마고스라는 그 낱말이 등장합니다. 영어의 그 매직과 같은 그 단어가 여기서 그 나왔지요. 하지만 그 그리스 말에서는 그 요 마고스라는 말이 그 점성술과 해몽 등에 능통한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지혜를 갖춘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박사라고 옮기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영어에서는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만 몇몇 번역본들은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wise man이라고 옮겼습니다. 이 박사들에 대해 테르툴리아누스, 그러니까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155년부터 220년경에 활동했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박사들이 그 왕들일 것이다 라고 보았고 오리게네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185년부터 253년까지 활동했던 오리게네스는 세 가지 예물로 미루어 그들이 세 사람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삼왕이라고 부르는 교회의 그 전통이 비롯된 것이지요. 2절에서 박사들은 그 유다인들의 임금을 찾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마테오복음서 후반부
27장 11절, 29절, 37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세 경우는 모두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예, 마테오복음서에서의 어떤 시작 부분은 이렇게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반면에 마테오복음서 그 끝으로 가면 그 예수라는 인물이 단지 유다인들의 임금이 아니라 온 세상의 임금이었구나 라는 그 반전, 예수님의 어떤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와 같은 반전이 일어나는 것, 이게 마테오복음서의 하나의 가장 중심적인 문학적 반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박사들의 질문은 마테오복음서의 최종적인 문학적 반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박사들은 또한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부분을 직역해 본다면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라고 직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경배하러라고 주교회의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요 경배하러는 경의를 표하려고 또는 예물을 드리려고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3절은 박사들의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라고 전하는데요. 여기서 깜짝 놀랐다라고 번역한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걱정, 근심, 그리고 고민 등의 그런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인들의 임금과 헤로데 임금이 대조되고 있고요. 그 사이의 갈등이 바로 걱정, 근심, 그리고 고민의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로데뿐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걱정, 근심,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탈출기 1장에서 파라오의 두려움이 온 이집트에 전이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 탈출기 1장을 보자 하면은요,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수가 많아지고 강해졌다라는 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제 억압을 시작하는데요.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예, 파라오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려움으로 전이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은 성조들에 대한 하느님 축복의 결과인데요. 파라오는 그것을 두렵게 해석한 것이죠.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냐면 8절의 문제죠. 요셉을 알지 못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테오복음 2장에서의 문제도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헤로데 임금이 예수를 알지 못했고, 따라서 새로운 임금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두렵게 해석했고, 걱정, 근심, 고민을 가지고 그 소식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랍게 받아들였고, 그것은 온 예루살렘으로 전이되고 퍼져나가는, 예, 그게 2장 1절부터
그 3절에 텍스트가 전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탈출기 1장과 일정한 그런 문학적, 신학적 어떤 평행성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절부터 6절.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헤로데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으는데, 여기서 수석사제들이란 대사제였던 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권위를 갖춘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석사제들은 사두가이를,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바리사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서 그들은 유다의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고 대답합니다. 뒤따르는 문장을 직역한다면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데 그들은 여기에서 그 예언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예언의 내용이 인용됩니다. 인용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이 오늘날 구약에서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미카 5장 1절이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리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리고 사무엘기 후서 5장의 내용도 여기에서 살짝 엿보이는데요. 사무엘기 후서 5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말하는 거지요.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는 이런 장면입니다. 요 미카서 5장 1절과 사무엘기 후서 5장 2절의 그 내용이 그 인용 안에 합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렇게 합성된 구약 인용은 아마도 마테오의 고유 전승에서 비록되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추측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예언을 통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즉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사건이라는 것이 후에 예수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석사제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에 의해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때라는 이런 표현은 마테오가 자주 장면 전환을 위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헤로데가 그들을 몰래 부른 것은 앞으로 있게 될 헤로데의 폭력적 학살을 준비합니다.
7절에 이어 8절에서도 아기, 즉 유다인들의 임금에 대한 헤로데가 가진 깊은 관심이 묘사됩니다. 헤로데는 자신의 관심을 경건하게 포장하지만 당시의 독자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헤로데 대왕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에 이미 그의 의도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예, 그 헤롯 더 그레이트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 그의 그 아들들이 그 헤로데의 어떤 왕권을 조금 위협하는 듯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그 헤로데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고 또 그 아내도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연루된 그런 아내도 죽이는 그런 뭐랄까요, 어떤 그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부터 11절.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구절을 통해 박사들이 본 것이 단지 특별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신적 인도의 차원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앞선 2절과 유사하게 그들이 떠오르는 것을 본 그 별의 인도로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춥니다.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그 박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는 특별한 그 설명을 보이지 않지요. 별빛이 어느 장소를 뭐 특별히 비춘다거나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영화적인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텍스트는 그 점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라고 텍스트는 보도합니다. 10절. 10절은 박사들이 느끼는 큰 기쁨을 과장된 수사를 통해 묘사합니다. 예수의 구원 사건과 교회 공동체의 복음 선포를 통해 장차 있게 될 이방인들의 큰 기쁨이 여기에서 예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이 11절에서는 루카와 마테오의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루카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여관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아기를 낳고 구유에 뉘었다고 보도하는 반면 마테오는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를 보는 것으로 진술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생략된 채 마리아만 언급되는데 그것은 마테오가 지녔던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신학적 관심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신학적 관심은 루카에서 더 두드러집니다만 마테오복음서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마테오복음서 1장 16절 내지는 25절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들이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들은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줍니다. 이 장면은 시편 72장 또는 이사야서 60장을 연상시킵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오늘의 제1독서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텍스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2장 10절.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시편 72장 15절. 그가 오래도록 살아
사람들이 그에게 세바의 황금을 바치고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나날이 그를 축복하게 하소서. 이사야서 60장 6절.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60장 9절. 정령 섬들이 나를 기다리고 타르시스의 배들이 앞장서서 먼 곳에서 너의 아들들을 데려오는데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하여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오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런 그 구약의 구절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그 많은 민족들이 이런 예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올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예물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그 쓰이게 되는 뭐 이런 그 희망에 찬 그 내용들을 예고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구절들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테오 복음서는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장면 안에서 이 아기가 단순히 한민족의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물 중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유향은 그의 사제직을, 몰약은 그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별을 통해 아기에게 왔는데요. 이번에는 꿈을 통해 신적 경고를 받고 자기 고장으로 돌아갑니다. 네, 앞서서 그 박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고스라고 그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매우 지혜로운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혜로움 중에 별을 통해 그 세상의 흐름을 알아듣는 그와 같은 능력, 또는 어떤 꿈을 해석하는 능력, 뭐 이런 능력들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 최고의 지혜로움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예, 더욱이 그 마테오 복음서는 자주 꿈을 통한 신적 경고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서 1장 20절.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2장 13절.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2장 19절.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예. 구약에서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의 꿈, 아니면은 파라오의 꿈과 같은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그 유다 전통에서 익숙한 문학적 도구입니다. 그 신과 인간의 하나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도구처럼 꿈 이야기가 그 구약과 신약, 특히 그 유다 전통을 존중하는 그 마테오 복음서에게 이런 그 문학적 도구는 그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살펴본 마테오 복음서 2장 1절부터 12절의 텍스트가 던지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임금으로 오신 예수를 동방의 박사들, 즉 이방인들은 알아보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 찾아왔지만 정작 유다를 다스리던 헤로데와 선택된 민족의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뒤따르는 이야기에서 헤로데가 마치 탈출기 1장에 나오는 파라오처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장면을 전합니다.